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유재현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래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스탄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시켜주세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없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떨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있는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함께 하도록 우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이 빠져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식 노릇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요. 그 틈을 타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에 속아서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만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운명,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막 로맨틱하다, 운명적인 사랑이다, 이거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그 운명이라는 것이 사탄이 세팅한 삶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죠. 고배로부터 지극히 큰 약속 제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펜이 새거 없을까요? 아니 여기가 너무 좀 같은데 안 보여요. 아니 여기다 넣네. 밑에 잠깐만. 자,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의 그 피를 받은 자들은 모두 사과하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누가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또 축복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신분과,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접한 우리 하나님 자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매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잠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써주는 요절은 집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말씀을 꼭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드리십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권세냐? 우리를 알게 모르게 괴롭혔던 사탄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번 주 우리 외워야 될 요절 암송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믿는 자들을 도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이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 바로 천국. 백성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 그리고서 3장 10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어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중 6가지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실로 어마어마한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아무 소망이 없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 이유가 없는 우리는 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생활이라 하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고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 그리고 노력 그것으로 겨우 예배만 드리거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해요. 잠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요. 대부분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몰라요. 나를 왜 지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알죠?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까? 바로 언약 가지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렘넌트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렘넌트 아니에요. 언약 모르면 렘넌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그 사람은 우리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이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언제가 끝입니까? 이 세상의 끝?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 재림주, 재림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아, 나는 예수님 앞에 진짜 떳떳하게 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레몬트들 손 들어볼까요? 아, 왜? 아무도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되겠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 뵙고 싶다면 저도 많이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이 아닌가?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화면이 잘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끝장이죠. 1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 우리 오늘 읽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들이 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잘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린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경영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 가는 게 맨날 늦는 친구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준비하고 학교에 가는 거. 거기서부터도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시작이 돼요. 그렇죠?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사람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쁘게 살고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룬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효율과 비효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모든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랩런트들 외웠었는데 한번 그래도 외우는 친구는 외워보고 못 외우겠는 친구는 빨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능력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능력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살리는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이라야만 돼요. 무엇이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말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잘 설득해서 이 친구를 잘 구슬려서 이 친구를 잘 회유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고 뭐 한 개, 두 개 빼먹었어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그 상대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시간표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도에 고민만 해도 돼요. 전도에 고민을 한다는 게 벌써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생각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착해요. 집중해요. 뭐 돈, 명예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 뭐 외모 우리 저번에 한번 다 훑어봤죠. SNS 중독에, 게임 중독에 그렇죠? 그런 육신적인 것에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요.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게임하는 뇌랑 마약 중독에 걸린 뇌랑 똑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중독이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건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언약이 돼요. 그러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평생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 다시 한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은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며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고민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매주 암송 미션이지요.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이따 선생님들께 확인 받아주시고요. 금토일 시대를 맞아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서 삼서민의 응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나오세요. 10시 20분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랩런트들 계속 함께 모이기 힘쓰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국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고 예배가 각인되며 한 주간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현장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며 교회 현장을 살리는 귀한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하나님 이번 이 주일을 맞아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